살리라. 오늘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32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33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마지막 33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벌써 한 해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됩니다. 요즘 날씨가 꽤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다음 주는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보면 이 풍경이 확 달라진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벌써 호떡, 붕어빵,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파는 곳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고요. 백화점이나 상가에는 이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반짝반짝 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의 분주함이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확 와닿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이맘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참 바쁩니다. 연말 정산도 해야 되고 또 한 해 동안 수고했다면서 송년회도 가져야 되고 파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이 연말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먹고 놀고 한 해를 정리하는 수준의 만남이 아니라 거룩한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분주함 대신 차분함으로 기대와 설렘을 가득 안고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기독교는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그 역사적 사실에 기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이 대림절을 의미하는 어드벤트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도착한다, 가까이 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로마 시대 황제가 지방 도시를 방문할 때에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황제 폐하께서 오신다, 아드벤투스. 이렇게 선포가 되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닦아야 되고요. 도시를 깨끗하게 정비하면서 황제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에 대한 기다림과 준비가 이 대림절의 역사적 의미인데 하물며 생명을 구원할 만왕의 메시아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 의미 있고 바르게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간의 대림절은요, 여러분 그냥 달력의 마지막을 넘기는 기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영적 대청소의 기간이 되어야 돼요. 마치 여러분의 가정에 귀하고 귀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손님을 초대하는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평소보다 먼지를 털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장 예쁜 찻잔과 가장 좋은 그릇을 아마 꺼내지 않을까요?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만남을 기다리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가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평생을 기다림 속에 살았던 한 노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시므온인데, 이 시므온이 거룩한 기다림을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과 대면하게 되는 그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품에 안고 축복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장래에 대하여 예언까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만남을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이 만남을 평생 준비한 듯이 예수님과의 멋진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이처럼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축복은 그가 거룩한 기다림, 거룩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어떻게 대림절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기다림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을 다 교훈 받으셔서 복된 대림절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기다림이 있어야 그것이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워도 소망을 품읍시다. 아멘. 우리 같이 2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시므온을 무엇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했어요. 즉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은 의롭고 경건하였고 그의 마음속으로는 늘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삶을 구별하여 산 것입니다. 단 하나의 만남을 위해 말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와의 만남, 그 하나를 위해 세상 가운데서 나를 구별하고 반드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란 소망 하나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시므온이 만나길 기대하는 메시아는 위로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시므온이 소망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오시길 바랬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암흑기와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극심히 타락했고 밖으로는 로마의 식민 통치가 백성을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므온을 보세요. 다들 탄식하고 다들 안 된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절망할 때에 시므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대신에 기다림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가 봐 라고 할 때에 시므온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러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거야 라는 소망을 이 노인은 품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위로하시고 연약한 영혼에게 힘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므온은 인생을 막 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산 거예요. 먼저 의롭다고 했는데 이 말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가 노인이 될 때까지 메시아를 바르게 기다린 삶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상황이 좋고 여유가 많아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바로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시므온은요, 하나님께서 왠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영적으로 병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의 기다림 가운데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반드시 위로의 하나님으로
메시아가 임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먹었죠. 갈수록 육신은 쇠약해졌을진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건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소망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할 때에 아브라함의 현실은 자식 하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현실이라는 팩트보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진리를 굳게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소망 아닐까요? 그런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 18절 뭐라고 평가합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해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절망의 상황 중에 소망을 품는 것,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 우리가 대림절에 반드시 이 감정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신체가 건강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로비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끝까지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느냐? 이런 사람이었대요. 나는 여기서 앞으로 나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즉 생존의 소망,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끝까지 버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벼랑 끝에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 이 노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부디 구원의 메시아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소망이 절망을 이기는 삶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는데 막연한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며 기다립시다. 아멘. 우리 26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시므온은 자신의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구나.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구별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감동도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뭐 아무에게나 주어집니까?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체험도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므온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므온을 보시고 성령을 통해 너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그 메시아를 보겠다는, 위로의 하나님을 보겠다는 그 마음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즉 역사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를 사로잡고 있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루하루 경건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아마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닦으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기다림이 되어선 안 됩니다. 무슨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감이 떨어지겠지라는 이런 기다림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치열하고도 역동적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기다린 시므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령의 말씀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허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겉으로는 의로운 삶으로, 안으로는 거룩한 소망으로 자신의 마음을 매일 정돈하고 닦는 영적인 치열함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실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 성취가 될 때까지 하나님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발을 맞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평생을 준비했던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노아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기다립니다. 또 언제 비가 오나 이러고 하늘만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역동적으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맑은 하늘 가운데서도,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그 무모함 속에서도,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는 말씀에 순종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그런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산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노아의 기다림은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망치질을 하고 역청을 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는 기다림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의 가정에는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 믿는다면 이 대림의 절기에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경건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다림은 고문과 같아요. 지겨워요. 이 시간이 언제 지나가나.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기다림은 거룩한 훈련이기에 우리는 그러한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므온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경건하게 닦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림전에 무엇을 준비하실 것입니까? 부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되살아나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을 잘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대림전에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다립시다. 아멘. 깨어나십시오. 우리 말씀 27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부터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제 시므온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곧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나요. 당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이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므온도 그 타이밍에 성령의 감동이 예수님이 계신 성전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또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한눈에 알아본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늘 사람이 북적이는 곳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의 부모가 아기를 안고
정결 예식을 하러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평범한 이 시골 부부의 품에 안긴 메시아를 시몬이 단번에 알아본 것이에요.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아니 어떻게 알아봐?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맥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가 거룩한 기다림과 만남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반복해서 말합니다.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모든 것이 시몬의 인생 가운데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또한 시몬이 이런 성령의 역사에 깨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시몬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에 메시아와의 만남, 그 결정적인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시몬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말씀을 붙잡음이 있었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이 우연의 우연을 가정한 필연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대림절의 기다림은요, 늘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4주간의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의 깊은 교제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주파수가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연말은 늘 분주합니다. 연말 연시 얼마나 바쁩니까? 바빠요, 여러분. 송년회 해야지, 회식해야지, 집에 선물 사야지. 세상에 일정이란 일정은 여러분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다가오심을 듣지를 못해요. 세상의 소음에 묻혀 주님이 내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여러분이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이 문 밖에 와서 초인종을 눌러도 내가 집안에서 TV를 크게 틀어놓고 자고 있으면요, 누가 와도 못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 곁에 오셔도 내 영이 하나님께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둔해져 있다면 우리는 이번 성탄절도 주님의 그 장 스쳐 지나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마치 시편 130편 6절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아멘. 파수꾼이 누굽니까? 밤새 성벽 지키면서 눈 부릅뜨고 경계를 서는 군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군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제일 기다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임무교대예요. 임무교대. 빨리 임무교대를 하길 바라요. 과거 파수꾼들이 밤의 어둠과 위험이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되어야 임무교대를 하니까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유, 빨리 이 밤에 적군이 침입하지 아니하고 빨리 아침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아침을 맞이하면 다 보이니까 아무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임무교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구원의 메시아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더욱 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시므온처럼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다가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란 인물을 통해 기다림의 신앙을 교훈받았습니다. 시므온은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품었습니다.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 안에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격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으로, 준비된 신앙으로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시몬의 고백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라고 했던 이 감격스러운 고백이 대림절 이후 우리의 입술로도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